로마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얻으려면 맛있는 것 대신에 맛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부드러운 것보다는 거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자극성 있는 음식보다는 오히려 자극성이 없는 밋밋한 음식. 오늘날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단짠 달고 또 짠 이런 음식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또 달고 짠 또 매운 음식 이런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어야 이제 우리가 맛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을 피하라고 그러죠. 또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 또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이제 자연식품을 더 이렇게 좋아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친 음식 또 맛없는 음식 이런 것을 우리가 먹어야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이런 자극성 있는 음식 또 부드러운 음식 맛있는 음식 이런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은 영양학자들이나 또 의사들이 이제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구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인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셈을 얻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들으면 힘이 나고 좋죠. 근데 계속 그런 말씀만 들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단 음식, 맛있는 음식만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위로가 되는 설교 또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설교만 우리가 계속 듣는다면 또 하나님의 경고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자꾸 긍정적인 설교만 듣는다면 우리 신앙이 점차적으로 병들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책망하는 말씀도 필요하고 또 말 그대로 단말씀이 아니라 쓰디쓴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설교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결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책망도 드려야 되고 또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놓고 설교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 설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의 조직을 놓고 볼 때에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살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골격이 약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건강이 좋지 못하죠. 나중에 골다공증 걸리고 또 넘어지면 쉽게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 뼈를 튼튼히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했을 때에 이 설교를 교리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를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직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설교자는 신학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갖추는 그런 교리가 있는 신학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조직신학, 신학이 있는 설교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골격이 약해서 쉽게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이 있는 설교, 다시 말하자면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교리적인 설교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심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교리적인 것이 튼튼해야 돼요. 교리적인 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쉽게 이단에게 미혹당합니다. 열심 없는 사람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미혹당하느냐? 교리적인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열심으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교리에 대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르게 조직되지 못한 거예요. 골격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이신칭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했던 믿음의 조상대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선민이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믿는 잘못된 선민된 그런 우월의식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철저히 있게 부수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99세대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인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 율법은 훨씬 후에 모세 시대에 비로소 생긴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그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혹은 뭐 할례를 받아서 또 혹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어떤 행위 또 율법을 지킨 것, 할례 받은 것,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들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 말씀 우리가 살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2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연결지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이것이 교리 설교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더욱 튼튼히 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직화시키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자, 17절부터 시작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우셨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75세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85세가 되고 99세가 되고 100세가 돼가지고 비로소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자,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85세에 84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하갈이라는 자기 아내의 여종을 시바지로 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가 네게서 낳아준 아들이 이제 약속의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더 기다린 가운데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단 말이에요. 또 사레라는 이름, 나의 공주라는 이런 이름을 사라라고, 이제 또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여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17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대단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꿈꿀 수 없는 굉장한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난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실 때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나 돈 없는 줄 아니까. 목사님이 오늘 그냥 목소리도 안 좋고 제가 지금 좀 목이 안 좋아요. 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약 먹어도 지금 빨리 안 잡히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목소리도 이상하더니 정신이 헷가다 간다. 100만 원, 아니 10,000원씩만 줘도 애들한테 10,000원 주니까 10,000원 준 다음에 내가 믿겠는데 우리한테 100만 원을 준다? 이게 말도 아닌 소리다. 근데 이정 씨가 다 우리 교회 오늘 왔어요. 이정이 누군지 아시죠? 이정 씨가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온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사해서 내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데요. 믿어야죠. 능력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한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닷새나 열흘이 아니고 얼마 동안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고기를 먹여주는데 코에서 냄새 맡겨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어.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보행자가 이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소나 양을 잡은들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성경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육군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군만 생각했습니다. 소나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육군과 해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군 해군이 아닌 모세가 생각할 수 없는 공군을 동원했어요. 그 공군이 뭐예요? 메추라기 떼. 그래가지고 정말 고기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한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네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나는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어찌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수하에도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수하가 있고 그러는데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요지 얘기를 해요. 명령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내가 따르고 또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주님 뭐 어떻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의 크기를 좌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현악기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이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제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이었던 스트라디바리가 이게 이제 라틴 말로 쓰게 되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악기를 만들었어요. 바이올린도 만들고 또 하프도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또 첼로도 만들고 이런 현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굉장히 이제 잘 만든 악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94세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1100여 점의 그런 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남은 것은 이제 650여 점 남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도 그 비법을 전수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현악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이올린인데 이게 오늘날 현대 바이올린의 표본이 되는 바이올린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술로 아무리 분석을 하고 하려 해도 안 돼요. 재현이 안 돼요. 굉장한 악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7세기,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벌써 300년, 400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든 악기가 엄청나게 비싸요. 얼마나 비싸느냐? 대개 한 10억 원쯤 호가를 합니다. 10억 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연주자는 자기가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구입을 못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호들 혹은 기업에서 만든 문화재단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금호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악기, 고가의 악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대여를 합니다. 문화사업의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주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 이제 바이올린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저게 해머라는 이름의 바이올린인데 저게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느냐? 46억 원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는 악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하면은 비발디의 사계를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제 이 클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뭐 CM송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들었던 멜로디예요. 유명한 곡이거든요. 근데 이 비발디는 단순히 유명한 작곡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비발디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 비발디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발디가 그날 연주를 시작하면서 청중들에게 오늘은 내가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계를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1악장이 끝나고 또 2악장이 끝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반응이 야,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최고야.
하면서 다 모두가 아주 그냥 크게 감동을 받은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발디가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연주를 딱 멈추고 그 스타디바리우스라고 소개했던 바이올린을 그냥 냅다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쳐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비발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스타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음악은 악기만이 아니라 연주자가 잘해야 나온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비발디가 당시 세계 최고의 연주자인데 그 비발디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값싼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고 청중들은 똑같이 감동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네? 연주자의 능력을 알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래보다도 누가 좋아야 할까요? 노래보다도 누가 좋아야 할까요? 몰라요. 아무리 명곡을 불렀다 해도 누가 불러야 합니까? 가수가 잘 불러야 돼요. 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수예요. 아무리 명곡을 불렀다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부르면 그 명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신경은 맨 처음에 뭐부터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어져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19절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곤란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인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믿겠죠? 나 가난해도 10,000원은 드릴 수 있어요. 민생 쿠폰도 받았잖아. 예?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재용 씨가 평소에 거짓말 잘하고 공수표 남발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재용 씨가 와가지고 100만 원 준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10,000원 주겠다는 내 말을 믿겠습니까? 둘 다 못 믿어요. 알겠어요. 없던 일로 합시다.
신뢰가 가는 사람 말을 믿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전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생식 능력을 점점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8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약속이 점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갑니까? 아니면 점점 희박해져 갑니까? 아유, 희박해져 가죠. 나중에는 생기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면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은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딱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것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된다. 내가 사기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에 굳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 귀가 내 눈이 있어서 너희 기도를 다 듣고 너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가문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남녀노소 모두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국가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여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냐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계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알아서 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 모이게 하고 백성들 모이게 하고 해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의논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주어졌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자. 우리가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했어요. 갔더니 전쟁터로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죽고 도망가고 그냥 전리품만 가득 걷어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믿었더니, 믿고 찬양했더니, 송축했더니 그대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뭐하신 하나님이다, 이루신 하나님이다. 네요. 자 보세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아니 불가능이 없는 사람인데 백성들한테 많은 것을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해줬느냐? 자신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마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약속해놓고 자꾸 우리가 어기죠. 그러지 마라.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면 거기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약속 믿고 살면 우리가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주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저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행위로 혹은 할례로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그 의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얻었던 의와 연관해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어지는 말씀. 자, 23절부터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어가지고 의로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의를 얻을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리 설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 때문에 대속제물로 내줌이 되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슨 사건? 부활 사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구원을 받아요.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신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새해를 딱 맞이하게 되면 먼저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새날이 됐다, 새해가 됐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왔음을 알립니다. 달력이 없으니까 새해를 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전국에 알렸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신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속죄일을 지켜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물론 그때마다 죄 지었던 것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1년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속죄 제사를 10번 드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번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것도 있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죄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보통때 청소하지만 보통때 청소 가지고는 미흡하다 싶으니까 한꺼번에 뭐 합니까? 대청소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주셨어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1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려요. 1월 10일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한꺼번에 다 용서받으니까. 묵은 죄 한꺼번에 다 용서받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이건 어느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책임지기 곤란한 그런 죄가 있어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제사장이 대표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일이 되면 속죄 제사에 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를 들어가요. 지성소는 보통 때에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는 어떤 장소냐? 성소가 있고 2대1 비율로 가운데 커튼이 쳐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가 입증됐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겉은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카펫.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때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근데 1년에 한 차례, 정확하게 말하면 2차례입니다. 자,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먼저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인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살아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가 죽어요. 죽어서 나와. 죽으니까 이제 밖에서 끄집어내야죠. 자,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또 속죄피를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복장은 이제 저런 복장이에요. 예? 뭐 두건이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고 또 에봇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12개의 보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성구가 그 안에 이제 보관이 돼 있고 뭐 등등의 이런 이제 복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제사장과 다른 아주 특별한, 물론 에봇이랄지 이런 것도 다 제사장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맬 수 있는 특별한 성구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가슴은 에봇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는 자, 흉패가 있고 견대가 있고 속옷이 있고 뭐 금패 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자에다가 두건에다가 황금으로 된 패를 글씨가 쓰여진 패를 달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 아랫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면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어요? 예?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수십 개의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저 금방울은 석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금방울이에요. 석류는 파사드라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깨게 한다, 생명을 뜻하고 또 석류 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상징을 해요. 다시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방울이 있어. 금방울이 왜 금방울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죽어버리면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밖에서 들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들어가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 뭘 띠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길게 늘여가지고 들어가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커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사 안 드리고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뭘 가지고? 죄 없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앞으로도 뭐 자주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으셨어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이고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증거가 예수님의 뭐로 나타났다? 부활로 나타났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심지어면 강산이 변한 게 아니라 뭐 1년, 2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근데 또 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언어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인터넷 용어 이런 거 보면은 축약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자, 생선 하면 뭡니까? 우리 이하림 자매가 얘기해 보세요. 제일 젊으니까. 생선 뭐예요? 크게. 예, 생일 선물, 생파, 예, 생일 파티, 예, 그것도 이제 기니까 예, 축하를 예, 키읓으로 하죠. 인정은 이응 지읒으로 합니다. 그럼 막 축약어를 써요. 암호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젊은 세대가.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쓰지 않은 용어를 써요. 그 용어 가운데 제가 한번 오늘 문제를 내겠습니다. 굿부다가 무슨 말일까요? 굿부다. 허기져서 뭔가가 자꾸 먹고 싶다. 이게 굿부다예요. 뭐 그런 말도 있었냐? 있어요. 국어 사전에도 나와요. 시쁘다. 시원찮아서 마음에 안 든다. 뭐 시큰둥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 이제 낼게요. 자, 굿부다 하나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시쁘다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아는 거 미쁘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이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사가 드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구원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얼굴 잘생겼어. 그 말 듣기 좋습니까? 예? 사람이 성격이 참 좋아. 그런 말도 들어야죠. 이왕이면. 예? 사람이 참 너그러워. 그런 말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예? 저 사람은 믿어줄 만해. 나는 너를 믿어. 그런 사람이 고맙죠. 나 자신이 인정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널 믿어. 저 사람은 믿어줄 만한 사람이야. 그것 이상 더 좋은 찬사가 있습니까? 없죠. 자,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한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신자, 믿을 신자에 사람 자자, 신자,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한자가 있네요. 다음.
저건 무슨 자일까요? 풀었으면 신자예요. 신자를 합쳐놨어요. 저걸 또 신자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저건 한자예요. 한자로 저거 무슨 자일까요? 쌓을 저자예요. 쌓을 저. 예. 저축할 때 저자도 쌓을 저자인데 저렇게는 안 써요. 근데 저 쌓을 저자는 무슨 의미냐? 예?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될 때에 복이 쌓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예요. 우리가 신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이 쌓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을 저자의 신앙적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신자다, 나는 기독 신자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 신앙의 대상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움을 통한 이 믿음을 통한 의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우리가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신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는 것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되게 구주로 믿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계시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주시고 또한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중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